어르신들이 쓰신 짧은 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동행이에요. 동행. 아내의 다른 손등을 오긋이 쥐고 걸었다. 옛날엔 캠퍼스 커플, 지금은 복지관 커플. 네. 사람은 서로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동행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해내려고 하면 반드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불이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로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특별히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시련과 유혹에도 쓰러지지 않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설교했던 내용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영적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되었을 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사단이 틈을 타는 겁니다. 부활을 부인했던 사두개인들이 이 두 사도를 감옥에 가둬놓고 신문을 하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역사를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협박을 하면서 내보냈던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협박을 받고 풀려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초대교회 공동체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감옥에 갔다 온 것을 무슨 훈장처럼 자랑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었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의되었던 내용들을 알려주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동료들을 함께 만났던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얼마나 자주 찾는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 기도의 자세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이끌고 갈 수 없다라는 나의 한계를 바로 아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큰 어려움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마음의 질병에 걸려서 힘들어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쁨이 없어요. 좋은 경치를 보고 좋은 음식을 보고 좋은 일이 분명히 생겼는데도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처방을 해줘서 약을 먹으면 조금 이제 그 우울한 마음이 진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고 어떤 조건을 갖추었을 때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빛들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셔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알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두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다른 수단을 찾아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기도의 깊이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의 중심의 삶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 주인이라고 부르면 내 위치가 어떤 위치예요? 종인 겁니다. 종인 거예요. 그러면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종의 생각과 계획을 주인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큰 뜻을 따라서 종은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대입을 해보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목자는 양을 위한 완벽한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양을 인도할 때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지한 양이 고집을 부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겠다, 목자를 끌고 가겠다라고 하면 불행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의 자리에 모셔야 되는 거죠.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계획과 방식이 옳다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맡기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바뀌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식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뜻을 좌지우지하려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고 기도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 교회가 사도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성숙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가 복수가 아니라 여러 명이 기도했는데 소리들을 높인 게 아니에요. 소리를 높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한 마음이 되니까 기도하는 내용도 똑같아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외부의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내부 안에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부부인데 같은 침대를 쓰고 있는데 생각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꿈꾸는 것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다르고 꿈꾸는 것이 다르면 문제가 닥치게 됐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가 힘을 잃어버리거나 심지어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 마음이 하나 되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120명의 성도들이 모두 다 마음을 같이 했다.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를 했더니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이 기름 부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2장 4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전에서 모이고 또 집에서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성령께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공동체가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겁니다.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하나 되고 사랑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면 성령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과거를 생각하면 그들은 한 마음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한 공간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다 달랐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의 왕이 아니었거든요.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었고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의 엑스트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도들과 함께 있다 보면은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 왕국의 왕은 베드로이고 야고보 왕국의 왕은 야고보였던 거예요. 내 왕국의 왕은 나고 네 왕국의 왕은 너니까 같이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억지로 굴복시키고 끌고 가기도 합니다. 돈으로 힘으로 협박을 하면서 상대방을 내 왕국에서 일하도록 만들 수 있죠. 그런데 몸은 따라와도 마음은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단 하나의 왕국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내 왕국도 아니고 네 왕국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 되게 되는 거예요. 한 목표와 한 방향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진심과 다른 사람의 진심이 하나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까만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암교회도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성도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교회도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먼저 2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부르냐면 대주제여라고 말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여. 대주제라는 것은 모든 것 위에 완전한 힘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더불어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굴곡과 부침을 만나게 돼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주제여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종 다윗의 일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느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시편 2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유익합니다. 참 중요해요.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늘 일단 그냥 하나님과 대화한다라고 생각해보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당신이 느끼는 그 느낌, 그리고 소원하는 그 소원을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일단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제 조언을 해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라도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열린이 계속해서 쌓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기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자꾸 내 생각만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인간의 욕심과 탐욕의 굴레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 드리는 기도와 별반 다를 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초가 없이는 어린아이의 수준의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상황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내 삶을 조정하고 또 말씀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드렸는가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가로막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다윗이 예언했던 그 시편의 말씀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겁니다.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을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현실을 자각하는 것으로 기도가 끝나지 않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요, 사단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이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산헤드린 공회의 막강한 권력으로 박해받는 이 현실조차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사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위협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처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기도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든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꾸 현실을 부풀려서 생각을 해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은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부정적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실을 넘어서서 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볼 뿐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현실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성도들을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강구를 해요. 구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구하는가 보십시오.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게 이루려고 아닌데. 예정하신 그
다시 보겠습니다. 29절 저기 잘못됐네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러니까 위협이 있을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를 미워하는 세상에서 나를 따르는 제자들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위협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협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은 단순히 나에게 능력을 많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고 인기를 끌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치유의 은사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을 때 5,000명이나 되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강구는 사실 사도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기도였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사도들은 처음으로 박해를 받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박해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박해를 겪게 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권능을 받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위협이 있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수준, 신앙의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나의 필요 때문에 기도합니다. 나의 부족을 채워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차원 더 높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진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현상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또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불법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사단의 작전, 사단의 계획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외적인 환경을 통제해서 때로는 정치적인 세력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두려움을 조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전쟁에서 무력하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 중에 이제 구역 신방을 하면서 이제 구역 식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죠. 태신자 작정을 하셨냐? 근데 요즘에 이제 전도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북만 쳐도 아이들이 모여드는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은 세상 것을 즐기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지 교회나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 예전에 한 사람이 수십 명씩 전도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 사람에 한 명 전도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외적인 요소들이 전도의 길을 막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어려우니까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못하고 있다면 더 매달려야 되죠.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전도는 어려운 겁니다.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면서 세상의 쾌락과 성공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적 같은 일에 우리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사건이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이 전도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무엇을 가지고 설 수 있을까요? 내가 벌었던 돈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입고 있던 옷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었던 지위와 명예와 성공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러내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근간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영혼들은 천국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상을 얻는 것은 쉽지 않아요. 모든 상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을 얻는 것은 힘든 게 있어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파할 때 상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구역 권찰의 모임을 하고 나서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제가 이제 목사여도 전도하는 것이 부담이 돼요. 제가 이래봬도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믿으실런지 안 믿으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 성향상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함께 모여있는 우리 구역 권찰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을 매주마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 2일 새생명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43명의 성도들, 10명 정도가 늘었어요. 43명의 성도들이 88분의 태신자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정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아마 못 적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한 사람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뭐 상황과 조건과, 여러분 안 데려온다고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상황과 조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필요와 욕심에서 나오는 기도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두려움과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며 사명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결국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대명령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자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의 그 부르심을 아버지여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 축복을, 이 생명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과 평화의 나라에 속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시밀권을 가진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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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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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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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신 애탈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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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곁에 있는 이웃에서부터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11조헌금을, 해외 선교헌금, 장학헌금을 여러 가지 목적과 감사함으로 봉헌하여 드립니다. 정성껏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